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로 만들어진 춘천 시립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책 저 책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래도 사람이 좋다.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장성숙 교수가 쓴 책인데 사람이 좋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때로는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 세상에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에 사람 냄새라는 제목의 한 챕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에게 늘 인간미가 없다고 하는 분과 함께 어느 날 연수원에서 산보를 하는데 저쪽에서 여성 수도사 두 분이 앉아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들의 고운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빙 돌아 비켜가려고 했다. 그러자 같이 가던 그분은 나보고 잠깐 기다려보라며 자기는 그녀들에게 가서 신급을 좀 떨다 와야겠다는 것이다. 내가 미처 말릴 사이도 없이 그분은 그녀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싱거운 농담들을 건넸다. 그러자 그녀들은 또 무슨 직구전 터집이 난 듯 눈을 흘기며 환하게 웃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그들의 모습에 나도 웃음을 터뜨리면서 문득 과연 저들은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자 멀리 비껴가려 했던 나를 더 좋아할까? 아니면 다가가서 객적은 농을 거는 저분을 더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녀들은 그분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돌아온 그분에게 방금 스쳐간 그 생각을 얘기했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실 세상살이는 고달프기 그지없는 것이 아니냐고, 더구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면서부터 살아가기가 더욱 각박하고 살벌해졌다고 했다. 그러기에 고달픈 자기 입가에 예기치 않은 웃음 한번 흘리게 하는 악이 없는 농담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달래보고픈 마음에 쓸쓸히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를 그녀들에게 밋밋하기 짝이 없게 비쳤을 나의 모습을 확연히 그려보았다. 나처럼 조심하며 비껴가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안 끼치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인간미가 없다는 말을 숱하게 들었어도 좀처럼 수긍하지 못했던 내 껍질이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죄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다. 몇 년 전 한여름인 8월에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 그 큰 병이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천에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했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는 내 주변 분들에게 알리기를 극구꺼려 했다. 그 지독한 삼복더위에 많은 분들이 문상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까지 오셔야 하는 수고로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깔끔을 떠는 나를 병든 노모는 묵묵히 바라만 보셨다. 그 당시 나의 그런 행동이 이제까지 정성껏 키워주신 부모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다. 또 그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정한 생각이라는 것도 몰랐다. 다름 아닌 아버지 영전에서조차 나는 남을 배려하는 듯 하면서도 실은 남에게 빚지기를 싫어하는 협소하고 못난 딸자식이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저승에 가서라도 두고두고 사죄할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어쩌면 그리도 앞뒤가 꽉꽉 막힌 맹공이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속세에 사는 사람이라면 속인답게 신세를 질 때는 지고 베풀 때는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있으나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람 냄새를 피우고 싶다. 주위를 돌아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괜찮은데 함께 살아가기에는 영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웃이나 동료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기쁨에 웃을 줄도 모르며 스스로에게만 성실할 뿐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문명화된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절머리 나는 모습이 아닌가. 잘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나이를 먹을수록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다. 지금은 단지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이고 싶다는 욕심 하나를 키울 뿐이다. 사람 냄새. 여러분은 어떤 쪽의 경향의 사람입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피해 줄까 봐 빙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농담이라도 한마디 던지고 그렇게 아는 체하고 만남을 가지는 스타일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래도 나는 사람이 좋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의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인공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내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를 내가 복음서로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 그런데 사복음서를 내가 복음으로 읽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내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내가 행전으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내가 행전이 돼야 되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기록해 가야 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성령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다.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딴짓하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척하고 위선적으로 하는 형식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잖아요. 2장으로 바로 이어져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 되는 건데, 왜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배가 어떻게 돼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얘기고, 그 말로가 좋지 않은 얘기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갔던,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얘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공석을 새롭게 메우는, 그 수를 채우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베드로와 또 떠나게 된 가룟 유다와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15절 말씀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무리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몇 명이 모이느냐,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인구가 한 40만 명 됐다고 추정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120명은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숫자가 결국 성령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죠. 결코 작지 않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있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돌아와서 다시 그 성령이 많은 곳에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신자, 주님을 저주했던 자, 가룟유다 못지않았던 그런 상실감을 또 배신감을 줬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도 변화되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늘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해요. 몇 사람이 모였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있느냐. 내가 오늘 이 2월의 첫 주에 춘일교회 예배당에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도 그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죠. 예배가 들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올 사람이 오고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지 내 마음까지 살피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되고 정인되고 새로운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일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딱 보니까 가룟 유다의 그 죽음과 그 과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대로 된 거고 성경이 응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시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하심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또 무슨 딴짓하고 예수님이 겸손을 얘기하고 낮아짐을 얘기해도 자기 높아지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깨우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에는 배신자였고 우쭐대기 좋아하고 헬기만 부리던 그런 수제자였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그런 베드로도 성령이 깨우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고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정인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얘기를 꺼내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고 베드로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꺼내기 싫은 것, 무덤 속에까지 갖고 오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배신했던 얘기, 도망갔던 얘기예요. 금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게 하신 거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이 많고 능력받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뭐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게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 꺼리는 것도 나를 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성령이 아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도 성령을 통해 임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꺼리끼고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걸 하게 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기 싫은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얘기도 하게 되고, 베드로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꺼내게 하십니다. 성령이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있고 하기 좋은 게 있죠. 그러나 좋은 것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자는 자기가 살아온 얘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고 내가 산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거지, 설교자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안 돼. 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끄리끼는 것. 그러나 바른 거고 옳은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하는 거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받으면 좋은 것만 능력받고 기쁘고 넘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많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삶도 바꾼다. 그동안 이게 뭐 공공연한 얘기였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인 김재진 교수 인터뷰도 나오는데, 우리가 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건강에 좋고 이건 다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뇌의 파를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꾼다는 걸 의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한 거죠. 예를 들면 실험할 때 어떤 사람을 가만히 앉혀놓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좋은 얘기들, 어머니가 베풀어준 은혜, 또 맛있게 해준 그런 식사 얘기들, 그 얘기들 한 5분 정도 딱 들려주면 그 사람의 뇌파가 아주 안정이 되고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안정적이 되고 호흡도 정상적이고, 이 몸 안에서 선한 것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막 이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앉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운 얘기들을 막 한 5분 정도 들려주면 이 막 얼굴이 울그럭벌그럭해지고, 여기서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기 좋고 감사한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으면, 편안하면 잠을 자겠어요. 졸고 막. 얼마나 좋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막 이 설교 들으면 갑자기 온 몸의 세포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도 이 우리의 뇌와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그 성령 열매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내가 의지하지 않던 것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한 성경이 응하였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가룟 유다에게 하기 싫겠어요. 그 공동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꺼내기 싫은 수치고 아픔이고 상처겠어요. 근데 베드로 입을 통해서 꺼내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꺼내기 싫은 회개, 꺼내기 싫은 상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꺼내고 회개하고 치유해야 더 강력한 성령이 임한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단락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바로 다음 순서가 아이성입니다. 조그만 성, 조그만해서 아이성.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순서가 되는데, 아이성이 작아서 만만해서 금방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 참패를 당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진노가 임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스라엘 이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 속에 있는 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것부터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찬송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노래는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울기는 싫어하고 회개는 싫어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의 기도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참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의 일부는 되지만 얕은 사랑이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겠죠. 그러나 참 사랑, 깊은 사랑은 하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옳으니까 참고 인내하며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이쁠 때도 있지만 믿고 왼수 같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리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참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왜?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만, 나에게 이쁜 사람만 하는 그 사랑은 진짜 깊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의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참 사랑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성령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만, 자기 기쁜 것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좋은 것만, 자기 기쁜 것만 하는 건 얕은 신앙의 단계죠. 하기 싫은 것, 미운 것, 끄리끼는 것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 그건 깊은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 좋은 것, 내 기쁜 것, 내 유익한 것만 하는 것은 아주 초보의 신앙. 바울 사도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 초보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수록 하기 싫은 것도, 끄리껴지는 것도, 어려운 것도, 그래서 전도도 끄리끼는 것이고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수님도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 나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요. 수준의 차이는 수준의 차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젯밤에도 추운데, 여러분 오늘 사실 어제 또 춥고 오늘 춥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어제 추워가지고 화장실이 막혔어요. 하수구가 막혀서 점점점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막 찌린다가, 이게 오늘 주일인데 빨리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밤늦게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어제 밤 12시 넘게까지 뚫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려 오셔도 화장실에 가서 배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 날씨도 추운데 그냥 추운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 이 교회가 화장실도 막혀가지고 어떡하라고, 다음 주 오나 봐라 내가 그냥 그럴 뻔했는데, 밤새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배설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제가 어제 그분들 보니까요, 찌린내 나는 거 막 오줌 세례 받아가면서 내가 죄송하더라고. 저기 내 오줌도 있을 텐데 죄송해. 감동,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석구석에 정말 끄리끼는 것, 하기 싫은 것, 그러니까 신앙이, 이 초보의 신앙은 좋은 것만 하죠. 내 좋은 거, 내 기분대로.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해달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 신앙이 자랄수록 끓이는 것도 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이 단락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에서 1명 빠진 거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또 가룟 유다 얘기 꺼내면서 마태아를 이렇게 그 직무에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하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의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채우고 한 사람 베드로도 있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 거기에 또 12명 중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때로는 끄리끼고 때로는 힘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 내가 형제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사람 냄새라는 글도 소개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사람 냄새가 좋다. 그래도 사람이 좋다. 다시 한번,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받을수록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 냄새를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도 끓이키는 일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춘일교회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내가 그 사람, 직무를 대신할 그 한 사람, 마띠아가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